오늘 잠언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4장으로 들어가는데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저는 잠언에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믿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돈과 명예,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TV를 보나 어디를 보나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멋지게 살아라. 남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라. 그럼 그게 인생이다.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거다. 뭐 대단한 거 없다. 이런 식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비를 조장하고 우리에게 뭔가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많이 갖는 것이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게 만들어주는 이 잠언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학교 졸업한 뒤에는 지혜, 지식, 명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는 거, 그래 열심히 살면 되지, 그래 헌신하면 되지, 애들 잘 가르쳐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명철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내 삶의 바른 원칙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내 삶에 바른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이 올바로 서 있어야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지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기준을 넘어서면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을 잘못 살아도 후회가 없죠. 그리고 삶을 잘 살아도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허덕이면 매일매일 사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만족도 없고 어떠한 감사도 없고 어떠한 발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상대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기준을 말하면 야 그거는 고리타분한 얘기, 옛날 얘기,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날은 각자에게 맞는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미 서양에서는 자녀들한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고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네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해보고 네가 다 만나보고 해보고 그리고 네가 판단해라.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삶의 법도라는 게 있었고 삶의 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네가 살면서 알아서 깨닫고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제는 세상이 정말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고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겠습니까? 부모가 살면서 얻은 지혜와 명철을 자녀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가 적어도 부모님 때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의 지표를 주라는 거죠. 삶의 기준을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 기준을 주는 걸 포기한 부모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식당을 한번 가보세요. 쇼핑몰을 가보세요. 밖에 나가보세요. 애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애들이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기를 포기한 거예요.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배워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속에 있는 주워 들은 이야기로 자기의 모든 걸 채워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겠죠.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는 있겠죠. 그러나 필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정말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 정말 인생을 이끌어갈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바쁘니까, 때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이젠 더 이상 가르치기보다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요즘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부모는 밥을 먹고 아이는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는 열심히 대화하며 밥을 먹는데 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을 아이들 버티게 하려고 그러겠지만 저렇게 가족끼리 밥을 먹는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저 짧은 시간마저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그걸로 노래를 듣고 그걸로 자기의 흥미를 채우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떻게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치를 이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장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내가 아무리 잘 가지고 있어도 잃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잘 모아서 가치 있게 쌓아두고 가치 있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점점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은 바로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 지혜를 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들들아 라고 하는 말에 한번 노란색 쳐보실래요? 여러분, 다 잠언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2장에서는 내 아들아 시작했고요. 3장은 또 내 아들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일 보게 될 5장도 내 아들아 시작해요. 6장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7장도 내 아들아. 2장부터 7장까지 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인데 오늘 4장만큼은 아들들아 라고 말해요. 복수형이에요.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한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아들들이 다 들어야 할, 모든 자녀들이 숙지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모든 부모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받는 것은 모든 자녀의 몫이요, 지혜를 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쟤에겐 이게 어울려, 이걸 줘야지, 쟤에겐 이게 어울려, 이걸 줘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만큼은 모두에게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내가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는가,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지혜만큼은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는 모든 부모를 대표하는 의미고 아들은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들어가고요, 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입니다. 신앙의 세대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어요. 아비가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훈계가 사라진 시대, 아비의 훈계가 잔소리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일까요? 훈계일까요? 아니면 잔소리일까요? 이게 좀 다른데, 조사를 해보면 엄마들은 그래요.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내가 참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조사를 해보면 보통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나는 자녀와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적어내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 조사하면 정반대가 나와요. 얼마나 대화를 하는가? 5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엄마는 분명히 1시간 얘기했는데 자녀는 5분도 안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 잔소리라는 게 뭐죠? 애를 앞에 딱 앉혀놓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애는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 할 거 하고 있고 엄마는 계속 그 돌아다니는 애들이 이 뒷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들어오자마자 얘 오늘 잘 갔다 왔니? 빨리 가방 놓고 빨리 씻고 학원 가야지, 빨리 준비해야지, 빨리 밥 먹어야지. 그래 어떻게 빨리. 애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애는 그냥 자기 일 하고 있고 엄마는 엄마 일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아닌 거죠. 진짜 대화는 자녀와 눈을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을 마주하고 그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줄줄줄줄줄 얘기하는 공부해 빨리 씻어 빨리 챙기고 빨리 가 이 말을 부모는 엄마는 이걸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이거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대화와 잔소리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얘기할 때 자녀가 가만히 들으면 대화예요.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는데 자녀는 계속 움직여요. 자기 할 거 해요. 그럼 잔소리예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목만 아파요. 근데 엄마는 억울하죠. 맨날 얘기했는데 얘는 안 들어. 그렇게 되는 거죠. 얘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앉혀놓고 1대1로 말을 해야지 그게 대화다. 그런데 그렇게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부모가 해주는 말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어라. 이것은 이 들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원문을 보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야다, 안다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알아가야 한다. 부모의 훈계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판단한다, 분별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서 그 명철, 그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잘 분별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지혜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주시는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죠. 다 좋은 말씀인데 그중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아들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가 더 이상 훈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훈계를 인터넷에 맡겨버렸고 스마트폰에 빼앗겨버렸고 세상에 빼앗겨버려서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다.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괜히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에이 아빠는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서 접어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는 아이들 상당히 버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요즘 아이들이 훨씬 이 시대에 밝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할 줄도 모르는 걸 애들은 툭툭툭툭 하면 다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밀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신문물을 잘 다루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밀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이 진리의 말씀만큼은 여러분 개정판이 없어요. 새 버전이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이건요 한 번 주신 진리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자녀에게 이 대화의 주도권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맞춘답시고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밀려요. 상대가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잘 배워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의 삶을 끌어갈 수 있어요. 2절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도리. 선한 도리라고 하는 말이 도리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잡는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잡는다. 그 도리는 붙잡아야 되는 건데 왜 잡아요? 선하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하나님의 선한 도리, 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법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주문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떠나지 마라. 떠난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떠난다고 하는 것이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떠난다. 나 이거 없어도 돼요. 이 정도쯤은 내가 이미 다 알아요. 떠나버리는 거. 그러나 그 떠나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내가 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 하나님 마음과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거기 머무르는 게 중요하냐면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지금은 왕이지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은 왕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나도 한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였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외아들이란 말은 솔로몬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귀한 아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귀했다.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부모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어서 잘 길렀기 때문이다. 나도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잘 커온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대단한 왕이 되었는가?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4장 4절을 우리말로 읽으면 내 마음에 두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조건절로 들리는데, 본문을 원문을 히브리어로 잘 읽으면요, 이게 조건절이 아니에요. 점점점 강화되는 명령인데요. 일단 내 말을 너의 마음속에 둬라. 마음은 레브죠. 레브는 심장이죠. 심장이 쿵쾅 쉴 새 없이 뜁니다. 심장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네 심장이 내가 하는 말과 함께 뛰도록 하게 둬라. 즉 네 심장이 내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해라. 즉 내 말을 잊지 말고 계속 너희 스스로에게 들려주라는 거죠. 진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진리는 질린다. 예, 진리는 질린다. 질려요. 왜? 맨날 똑같으니까. 똑같이 반복하니까 때로는 질려요. 새로운 거 좀 듣고 싶은데, 좀 놀랍고 뭔가 좀 확 정말 놀라운 새로운 거 듣고 싶은데 계속 우리 부모님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여러분, 근데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진리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에 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라.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자, 그러면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말로 보면 이게 조건 같지만 원문은 마음에 둬라, 그 다음에 지켜라,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원문은 그래요. 명령이 확장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지키면서 계속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즉 진리 따로, 삶 따로, 내 일상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몸에 뿜어내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내 삶으로 지켜내면서 그것이 매일매일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살아가게 두어라. 즉 지혜는 장식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사치품이 아니에요. 지혜는 있으면 좀 나아 보이고 없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생활 필수품이고 생활의 필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5대 영양소를 먹어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혜가 나를 살게 한다. 지혜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매일매일 열심히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하루도 네가 너답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말씀으로 너를 계속해서 숨쉬게 하고, 말씀으로 피가 뛰게 만들고, 말씀으로 네가 지켜나가면서 너의 삶답게 아름답게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이 4장 5절의 표현은 재미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지혜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 여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인.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남자가 여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죠? 지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7년을 고생했죠. 근데 7년을 고생했는데 라헬을 못 얻었죠. 언니 레아를 속여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7년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라헬을 얻죠. 총 14년을 고생해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남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7년치 연봉을 치르고 한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이것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여기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가는 날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일해서 얻은 그 자기의 아내 얼마나 귀하겠어요. 마치 그렇게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지혜를, 명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아내를
취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내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 아내의 말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래야 남편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죠. 마치 이렇게 여인을 얻은 것처럼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듣듯이 잘 들어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얻은 다음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 6절은 뭐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마치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내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아내를 끝까지 그 조강지처를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처럼 지혜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마치 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해서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남자처럼 지혜도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되고 지혜도 그렇게 얻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버리면 안 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딱 붙어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지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뭐 오늘도 아이고 지혜 만나면 좋은 친구 안 만나도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되는 아침부터 둘이 딱 붙어있는 그 남녀의 모습처럼 지혜를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점점 더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인도 다 똑같은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더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고 더 값져 보이는 여인이 있고 더 귀한 여인이 있어요. 세상에 여자가 많지만 아무 여자나 살 수 없잖아요. 정말 나에게 맞는 이상형을 찾아야 되고 나에게 정말 내가 볼 때 가치 있는 여인을 찾아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지혜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혜도 아무거나 그냥 널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지혜, 내가 가장 꼭 붙잡아야 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장 존귀한 지혜를 얻도록 노력해라. 이걸 누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걸 잘 듣고도 제대로 적용을 못했죠. 오해를 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인을 구했죠. 그래서 너무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어서 솔로몬이 결국 말기에 너무너무 힘든 이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혜를 구하는 일에도 정말 가장 열심히 품었죠.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되려고 노력했죠. 물론 후대는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의 전반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어요. 왜요? 지혜가 그를 놓지 않고 그가 지혜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지혜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얻은 전반기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높이 들라.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게 해줄 것이다. 네가 그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말대로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구약의 전통으로 보면 남자가 여인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개혁교회 전통은 또 이 표현을 어떻게 보냐면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 본문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5절부터 여인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을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예수님을 얻으며 예수님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예수님의 입의 말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얻을지니라.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 전통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참 지혜,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든 관계없을 것 같아요. 구약의 전통대로 이것을
여인을 얻는 남자의 마음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오늘날 개혁교회 전통처럼 예수님으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꼭 붙잡는다는 데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를 참조 정도로 두는 게 아니라 필수 항목으로 놓는 겁니다. 필수 항목. 그러니까 내가 오늘 출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늘 식사를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늘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지혜, 참 지혜, 내 마음에 품어서 계속 나를 뛰게 하는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오늘 이 4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갈게요. 전체가 다 지혜이긴 한데 23절 한 구절만 봅니다. 4장 23절. 노란색 드시고 한번 표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렇죠?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성공도 지켜야 되고 건강 지켜야 되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지혜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마음을 지혜에 동여매라. 지혜가 너를 이끌어가게 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지혜를 놓치면 죽는다. 내 생명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그만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지혜를 지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고요. 많은 결정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무엇을 붙잡겠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지혜. 참된 지혜를 여러분 오늘도 구하시고, 참된 지혜를 받으시고, 참된 지혜를 누리시고, 참된 지혜대로 살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들을, 지혜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한 남자가 사모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그 여인을 얻어 그 여인과 함께 사랑하며 평생을 사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게 하는 지혜,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주님, 오늘 하루 저희는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모아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보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도 주님 사랑하며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주여,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지혜로 오늘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어주어서 내 자녀도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쓸모있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